일상의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도 이런 상황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상 때도 그런데 고난이나 박해, 신앙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고함을 칩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런 어려운 때 생존하려면 신앙 같은 거, 그런 거 내려놓아. 하나님 따위는 잊어버려. 그리고 당대의 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라고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크고 강한 것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시대 정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2장에 왔는데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시류를 거슬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감동적인 이런 얘기와 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환상들은 당시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가슴 벅차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일부분이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2장까지 되었는데 딱 반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부분, 6장부터 12장 후반부는 환상입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이잖아요. 전반부에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무슨 저런 민족,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을까 싶은 그들까지도, 그 민족까지도 주권과 권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 6 얘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4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이 6 이야기,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도록 격려해 줍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 어려운 때 다니엘서 어렵지만 강해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현실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할 것인가, 힘겨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우리에게 직시하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어지는 이 4가지 환상, 오늘 다니엘서 서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제가 충분히 못했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유대 민족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이 6장부터 12장까지,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4가지 환상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어지러운 세계사와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렇게 용기를 북돋웁니다. 환상은 좀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열띤 연구, 해석의 대상이 되고 이단들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좀 지금까지도 복잡했죠. 근데 정리하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결국 말하려는 것 딱 하나예요. 역사에, 사건에, 사람에 가려지지 말고 우린 이 진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실체가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거대한 진실, 그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천이 오만한 통치자, 또 그 민족이 일으키는 갖가지 소음과 소란들, 마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오만함과 과시와 허세, 우린 이게 역사인 줄 압니다만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세계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오만한 어떤 지도자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공권력을 빙자해서 얼굴에 오만함을 이렇게 탁 걸치고 나온 그들 모습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딱 생각이 또 났습니다. 아침마다 자기가 꼬꼬대하고 회를 치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매일 일어나니까 이 장딱이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내가 해를 띄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감기가 들어서 걱정을 하더래요. 내일 아침에 해를 누가 띄우지?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 자수성가해서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장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무 요동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주권을 힘있게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역사는 지금도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실 겁니다. 심지어 오늘 전 세계, 이 다니엘의 상황 속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파죽지세로 일어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도, 왕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시고 왕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힘있는 상사가 나를 그냥 막 쫓아내고 이 시대의 이상한 흐름, 전염병이 우리를 다 끝장낼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 너무 쫄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분의 주권적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다니엘서는 매 장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단락도 이 장 전체 좀 나뉘어서 많은 분들이 뛰어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260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좀 괴이한 꿈을 꿉니다. 큰 신상, 우상에 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꿈이 성경에 등장하니까 야, 꿈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왜 꿈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같은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그가 본 꿈에 본 그 괴이한 신상은 왕 앞에 정말 왕을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전금은 꿈을 꾼 조금만 설명하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은은 그 뒤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요, 놋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세상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손대지 않는 돌, 과거 번역은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 큰 두려움을 자아내는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일순간에 부숴서 날려버립니다. 그러자 머리를 포함한 신상 전체가 부서지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왕이 이 기괴한 꿈을 꾸고 너무 불편해하면서 갖가지 지혜자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해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뻔해요. 첫째,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러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권불 10년이라는 말 아시죠? 10년을 버티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도 또 20년을 가겠다고 꿈꾸고 고작 5년 할 것을 정도로 하지 않고 갖가지 이해에 매이는 모습. 여러분, 인간이 참 역사의식이 없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특히 이런 부분에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소탐대실하고 한때 기세가 등등하던 세상의 어떤 군왕 군주도 사라집니다. 아니, 이런 종말이 오기 정치적 종말이 아니라도 죽음이 그들을 압도할 때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힘이 약해지면 금세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뒷덜미를 치고 세력을 다시 빼앗습니다. 이게 세상이 집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는 앞에 말했죠. 26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언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걸 역사 속에 확인합니다. 바사, 헬라, 로마 제국, 바벨론까지 이 나라들이 다 일어났다가 사라진 걸, 무너진 걸 봐왔습니다. 오늘까지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또 우리 역사만 봐도 대한민국은 짧은 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도, 아니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여성이 지도자도 되고 빠르게 계속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44절 같이 읽을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강력해도 무너집니다.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대지 않은 돌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막 힘 있는 자들이 소리치고 한 권력이
국가가 파죽지세로 일어나서 열강을 지배하고 오만을 떨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에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건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포크레인을 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서 지가 챙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사 땅의 나라가 다 무너져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으니까. 에이 어차피 무너질 거. 제가 그랬잖아요. 돈 믿고 목숨 걸고 거기 인생 걸었다가 돈 다 날리고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일만 울라고. 날 지켜주지 못할 것에 내가 매달려서 살았던 내 인생이 통회스러우니까, 그리고 손 툭툭 털고 에이 잘됐다, 어차피 끊어질 줄 진작에 끊어졌지. 그리고 진짜 줄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어디에 기대해 있고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근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코로나 할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은 보되 고함치는 트럼프 앞에 기세등등한 우리가 몇 년 고난을 장악하겠다, 웃기는 소리.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 여러 가지 인간의 고함과 인간 역사의 소리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다니엘서 이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첫째, 지난 시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실력 있는 자가 이렇게 살아, 주일날 출근하세요 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마음의 뜻을 딱 정해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뜻을 정하고 분명히 살았습니다. 오만함 속에 떠드는 지도자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도 단지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기도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지난 금요 철야 때도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제가 몇십 년 전, 제 33살 때부터 불렀어요. 지금 몇 살인가? 30년을 제가 철야에 단골곡으로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2, 3년 덜 불렀는데, 여러분 그 찬양은 가스펠이지만 참 그 속에 정말 감동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신음소리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민인지 제일 잘 모르겠지만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 꿈을 내용도 모르고 해석하지 못했다는 술사나 지혜자들 무리 속에, 앞선 무리 속에 들어있었잖아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 앞에 직면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기도는 정말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또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친구 셋만 있으면, 아니 하나만 있으면 인생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좋아할 때,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지는 친구도 쉽지 않지만 그건 어느 정도이면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정말 내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나만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도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이런 다니엘의 친구 같은 함께 기도. 청년 시절에 우리가 주수 기도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마치고 나서 뭐 15분에서 20분 우리처럼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면 우리 4명이 따로 딱 모여서 이렇게 딱 손을 잡고 막 기도했어요. 막 청년 때. 근데 그때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딱 기도를 딱 끝나고 정색을 딱,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딱 정색을 하니, 내는 장가 갈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어떤 자매하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정이 됐대요. 와, 갑자기 나도 장가를 가야 되겠구나, 큰일 났다 싶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선도 한번 못 보고 27살, 이게 웬일입니까? 10월 9일이 34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유익해요.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꿈을 해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으쓱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고 들어가 지가 그 공로를 빼앗지 않습니다. 왕이 물으신 비밀은 누구도, 현인도, 주술사도, 점성가도, 인간은 대답할 수도 밝힐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왕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입술을 열어 그분의 주 되심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제가 맨날 거품 물고 떠드는 선조적 삶이 이런 겁니다. 꼭 전도만이 아니에요. 선조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목받을 상황에, 내가 포커스를 받아야 될 상황에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은 떠나가고 세상이 지배하던 한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꽂히기 시작해요. 자기 애가 이 세상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자기 자랑이 내 나라를 세운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결국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난 느부갓네살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다니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왕이 머리를 숙입니다. 다니엘을 향한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코박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선조적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진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매번 유력한 것들을 찍어내고 그때마다 뜻을 딱 세워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인간적으로 편난 들고 짜고 유력자 찾아가고, 여러분, 가십거리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요 뒤집어 쓰고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막 금식하고 밤새우고 밤새. 사람이 진짜 어려우면 3일을 굶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죽을 만큼 어려우면.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선조적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완전히 이루어질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다고, 어려운 말로.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먹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주권이 먹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전국적으로 희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나라 때문이에요. 내 나라. 그래서 오늘 이게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참 산상수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면서 욕심을 절제하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 욕심은 사실은 가치관과 맞물려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할아버지가 막 손주 좋아하면 돈 달라고, 이거 돈이 좋은 줄 어떻게 하고, 그럼 할아버지가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딱 주면 넘어갑니다. 좋아가지고. 근데 혹시 할아버지가 1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 주면 해요, 안 해요? 집어 던지고 안 합니다. 100원만 돈인 줄 아니까. 근데 조금 크고 나서 100원 주면 할아버지하고 그날로 의의 끊습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가 100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10,000원짜리 같습니다. 그걸 딱 봤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꽂혔다면 우리는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요. 뭐냐고 이거 그냥. 20세기 최고의 기독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랜선으로 진행되는 이 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좀 이 천국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막 웃으면서 있는 돈 다 끌고 모아서 밭을 사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쓸모없는 밭에 왜 저렇게 인생을 거니? 산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하나님 역사에 여전히 주권자라는 사실을 딱, 근데 제가 맨날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우리는 못 살아요. 아무도, 너 오늘 올라와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명의가 매달려도 그 명의한테 찔려서 죽는다니까, 바늘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먹으면 온 동네가 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다 그분 손에 있을 뿐입니다. 꼿꼿한 믿음으로 서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내가 믿음으로 봤다면, 좀 서투르겠지만 영어 회화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하나하나 내 나라 찍어내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관심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